이 시간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수요일 오늘 하루도 마무리하며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인해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압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적인 지도 아래 우리 삶을 영위하고 있음을 다시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의와 거룩과 경건과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며 마지막 시대를 이길 시대적 분별과 영적인 통찰력을 얻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하늘 가족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험악한 시대와 환경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지키사 평안과 위로와 회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을 변함없이 이 부족한 종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설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귀한 조명하심의 역사가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귀와 마음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95장, 통일 찬송가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합니다. 새 찬송가 95장, 통일 찬송가 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아멘. 예, 짧게 제가 부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들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상고하며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신부의 고백과 신랑의 화답에 관한 노래입니다. 여기서는 신부가 신랑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가 먼저 나오는데 무엇을 감사하는 것인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6절 이하에서 환난 중에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목양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따르는 신부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의 고백을 듣고 또 칭찬해 주시면서 신부가 다시금 신랑의 칭찬에 화답하는 노래로서 신부인 성도의 삶 가운데 항상 진정으로 아름다우신 분은 신랑 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노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의 노래를 통해 특별히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이자 내게 주신 메시지로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부인 교회의 영적 순결이 계속해서 파괴되고 아름다운 사랑의 메시지를 찾기 힘든 세태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신부로서의 합당한 모습인가를 발견해서 신랑께 늘 감사의 고백을 하며 신랑께 칭찬받고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핵심은 이것입니다. 신부는 날마다 신랑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무엇을 먼저 감사해야 됩니까? 바로 12절에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라고 했습니다. 여기 개역개정 성경은 침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침상이 아니라 그냥 상입니다. 어떤 상이냐? 왕이 베푸는 연회의 잔치상입니다. 상 위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죠. 빈 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모습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를 떠올리시면 쉽습니다. 임금이 잔치를 배설하고 손님을 초청하는 모습입니다. 사사로운 자리가 아닙니다. 공적인 자리이므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들은 책망받고 쫓겨납니다. 그러므로 그 상의 주인공은 신부가 아니라 신랑이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잔치는 신랑이 베푼 것이요, 그 상 위에 풍성하게 차려진 음식들도 모두 신랑이신 왕이 준비한 것입니다. 이는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교제 가운데서 큰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과 성도인 우리 사이의 만남의 자리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자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공적인 자리이고 주님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만드신 각종 영의 양식들로 가득한 장소이며 우리는 왕이신 주님을 주인공으로 받들고 경배하고 또한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영적인 음식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며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요, 왕과 교제하는 자리인 겁니다. 그러므로 왕이 잔치를 베푸는 자리를 주신 까닭은 환난 중에도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또한 신부가 열심히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주님은 그를 어여삐 보시고 예배를 통하여 선물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방편이 살아 숨쉬는 현장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찬 잔치를 베푸시고 배불리 먹게 하심으로 더욱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똑같은 장소에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해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예배의 자리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주님의 일을 충성하면서 환난과 고통도 불사하는 그런 성도는 참으로 은혜 받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은혜 받기 어렵지만 신실한 자는 뜨겁게 감사함으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실 때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육신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일하지 않고 가만히 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밥맛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익숙해지면 밥맛이 좋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활동하고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식욕이 왕성해지는 것과도 같은 법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라고 했습니다. 나도 기름은 동인도의 나르도스타키스 자타만시라는 참 이름도 어려운데 이런 어떤 식물에서 채취되는 향유라고 합니다. 자, 이 나도 기름이 아가서 이곳과 더불어 4장에 2번, 총 3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14장 3절과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순전한 나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마리아가 주님 발에 나드 한 근을 가져다 붓고 그녀의 머리털로 닦는 기사가 나오지요. 그 값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으로 추산한 것으로 봤을 때 매우 귀하고 비싼 향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가지고 있는 나의 나도 기름은 분명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분명 성취적 관점에서 아가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은 신부가 왕이 베푸시는 잔치로 대변되어지는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드리는 최대의 정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신부가 주님이 차려주신 상에 참여할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분명 성경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을 쫓아냈다라고 말합니다. 교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관계지요.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편들을 통해 정성껏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 때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은 신앙 고백, 기도, 찬양, 봉헌 등이 있지요. 이렇게 정성이 가득 담긴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신부인 성도로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 주님이 연락하시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겠지요.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쏟은 나드 향이 향기를 발할 때 주님은 얼마나 마리아를 귀히 보시고 칭찬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신부가 나도 기름 향기를 뿜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은혜로만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8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신부의 노래입니다. 13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요 라고 했습니다. 신부가 신랑의 상에서 영적인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그 은혜로 이제 발산하게 되는 영적 향기를 노래한 것입니다. 나무가 영양을 공급받으면 잘 성장하여 꽃을 피우고 그 꽃으로부터 향기를 발산하는 그런 원리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 품 가운데 라는 말은 신랑이 신부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적 표현이죠. 주님은 그를 믿는 자의 심령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십니다. 즉 믿는 자들은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상에서 말씀의 양식을 받아 먹고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모략 향주머니가 나오지요. 자, 모략이라는 것은 에티오피아나 아라비아에서 자라는 콤미포라 미르라라는 나무. 자, 이것도 이름이 어려운데. 자, 여기서 추출한 진액을 말린 향료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 모략은 성도들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경배 드리러 왔죠. 아기 예수께. 자, 드린 세 가지 예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모략은 보통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예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모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후에 니고데모가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넣음으로 시신에 넣어서 장례를 치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모략 향주머니 용도는 죽은 시체에서 나오는 악취를 제거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기 위해서 쓰인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악취를 제거하고 정말로 향기로운 냄새가 나길 원하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만물보다 더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하고 사망으로 조차 사망이 이르는 냄새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말씀의 양식을 배불리 먹는 자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령의 소욕이 점점 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상에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배부르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악취를 풍기던 내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성령의 꽃을 피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새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사체처럼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내가 아름다운 향기를 발산하게 되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 14절에 신랑을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신랑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지만 이것은 13절에 이어 이해를 해야 됩니다. 13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된 신부가 이제 14절에서 자신의 모습이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 같으신 주님을 닮은 아름다움을 갖게 됨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성도의 최대의 소망이자 거듭난 자의 인생 목표입니다. 고벨화 송이는 이 꽃이 연분홍색이고 장미꽃과 비슷한 향기를 발산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 고벨화가 3m 정도 되는데 포도원이 1.5m 정도라면 마치 푸른 포도원에 자수를 놓은 것처럼 아름다워 보이게 되는데 자, 그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고벨화의 원어는 속죄를 의미하는 단어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셨는데 그분을 고벨화 송이로 표현하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또한 고벨화는 우리나라의 이 봉숭아꽃처럼 손톱을 물들이는 용도로 쓰였다고 하니까요. 그야말로 신부가 신랑의 향기로 물이 들고 그 아름다움을 닮아가는 현상을 너무나도 실감나게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영적인 고벨화를 피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신부된 성도로서 날마다 신랑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신부가 신랑의 향기로 물이 들고 그 아름다움을 닮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영적인 고벨화를 피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험난한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속한 지체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를 바라옵니다. 미약하고 부족한 종이 이 방송을 매개로 하여 함께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날마다 신앙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하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언제서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만사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출입을 지키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을 늘 그 크신 주권적 섭리로 인도하시며 변함없이 밝은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소망으로 가득한 한 날을 시작하고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